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카파르나움으로 돌아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4사람이 들 곳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 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네, 오늘 성경 통독 강론 열왕기 학원 1장서부터 5장서부터 16장까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그는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죠. 그래서 열왕기 상권 3장의 4절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꿈을 꾸다. 그렇게 하면서 하느님을 꿈속에서 만나고 하느님께 청하는 것,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지혜를 구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이제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서 내정을 튼튼하게 하고 성전을 세우고 또 외교를 잘 하면서 또 무역을 잘 이끌면서 무역 상성대를 조직해서 여러 가지 외적 치적을 이제 쌓게 됩니다. 솔로몬이 계속해서 열왕기에서 쭉 이어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건축 활동하는 거, 외교 활동하는 거, 무슨 경제 활동하는 거, 건축 대규모 토목 사업을 일으키는 거,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이스라엘이 이제 부강하게 됐고 잘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솔로몬의 병거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솔로몬이 국방력도 더 튼튼하게 해서 외적으로부터 백성들을 잘 지켰다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11장에는 솔로몬이 하느님에게서 돌아서다라는 이야기로 좀 급반전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솔로몬이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열왕기는 외국 여자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맞은 것은 이미 이야기가 전편에서 되었는데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히타이트 그 근동의 모든 권력자들의 딸들과 혼인관계를 맺는 거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끊임없이 그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벌였는데 아마 솔로몬은 전쟁을 하는 것보다 이제 그들과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게 더 크다고,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솔로몬의 여자들이 반드시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되돌려 놓을 거라고 그렇게 성경은 경고한다고 이어서 말씀이 있죠.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이렇게 11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4절에서 솔로몬이 늙자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려놓았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사람인데 그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바깥으로 하는 모든 활동들이 경제적인 이윤을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고 무역을 통해서, 교류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런 정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경제, 정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종교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경제활동이나 무슨 외교활동이나 혼인이나 이런 게 다 종교적 의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사람들의 종교의식이나 이런 예례를 이제 허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아마 이제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더 민감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자신의 권위를, 자신의 명성을 떨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많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의 용모도 외모도 젊은 날에 그것과 같지 않죠. 그리고 그의 기억력도, 또 말하는 것도 어눌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젊은 아내들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 매력을 유지하려면 이제 그들이 원하는 거를 해주는 거죠. 양보하는 거죠. 그래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다. 그래서 솔로몬이 내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허약하게 됩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한국이라는 사회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다. 모든 게 빨리빨리 다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쁘지 않으면 왠지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죠. 지금은 해외여행을 우리가 잘 못 다니지만 여행을 하다 보면 아주 새벽같이 일어나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의 다 한국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4시 반에 일어나서 일정을 소화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너희 휴가 나온 거 아니냐, 너희 여행 나온 거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새벽같이 움직이냐고 좀 의아해하죠. 한국 사람들은 외적이고 활동적이고 하여튼 부지런하게 빨리빨리 모든 일을 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면이 충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성형수술, 이런 이제 용모를 수술을 통해서 바꾸는 거죠. 미모를 이제 올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성형수술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됐는데, 그 외적이고 밖에 보이는 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내적이고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좀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게 너무 화려하게 외양을 치장하다 보면 그만큼 화장을 짙게 한다든지, 우리 성당 다니는 분들은 화장 짙게 하는 분들이 없어서 짙게 하는 것도 물론 개성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니면 심리적으로 내면이 공허하다는 거죠. 그래서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내 내면이 공허하기 때문에
명품으로 이제 자기 외면을 치장해야지만 안심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시선이나 평가가 나를 그만큼 높게 평가해 준다고 이제 여기게 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나 보면은 계속해서 외적 활동을 하거든요. 굉장히 바쁘게 많은 일들을 해 나가면서 과연 기도를 얼마만큼 했는지 좀 의문이 됩니다.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을 얼마만큼 가졌는지 의문시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꿈을 꾸면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께 기도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이제 하느님과 만나는 그런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외적 활동 가운데 그렇게 솔로몬이 초창기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느님을 만났지만 이제 막 무역 활동하고 뭐 외교 활동하고 이럴 때는 하느님과 만나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결국 하느님을 이제 떠나는 그런 나이 들어서 노년에 그런 불행한 처지에 빠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왕국이 기초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솔로몬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솔로몬의 적들이라고 이제 열왕기 상권 11장 14절에 그 대적자들이 나오게 되고 반란이 예고됩니다. 솔로몬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 르하브암이 백성들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백성들이 솔로몬 임금이 힘겨운 일과 무거운 멍에를 우리 백성들에게 지웠는데 가볍게 해주십시오. 세금 좀 낮춰주시고 부역 좀 줄여주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솔로몬이 백성들을 이렇게 관대하게 너그럽게 대했던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불만이 쌓여있던 그런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 아들 르하브암은 백성들의 그런 청원을 무자비하게 이제 거절하는 거죠. 12장 열왕기 상권 7절에 보면 이제 그 원로 신하들이 이렇게 충언하는 거죠. 오늘 임금님께서 저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자 하시면 그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저 백성이 언제나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했던 것보다 더 관대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니까 저 백성의 종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종이라는 거죠. 이게 다른 나라의 주변 국가들의 임금과 다른 면이거든요. 주변 나라의 임금은 말 그대로 주님이에요. 백성을 착취하고 억압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임금이 됐다고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임금들은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하느님의 백성을 잘 섬겨야 하고 잘 이끌어줘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인데, 그 임금의 원로 신하들이 그렇게 종이 되라고, 백성의 종이 되라고 공고하지만 르하브암은 자기와 같이 자란 사람들, 자기 친구들인 거죠. 그들의 말을,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백성에게 가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대 임금의 허리 굵기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굵다. 솔로몬 임금은 너희를 가죽으로 채찍질했지만 나는 갈고리가 달린 채찍으로 너희를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반항하고 반란을 일으키면서 나라가 분열되기에 이릅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신앙 안에서, 기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또 외적인 활동도 물론 필요하지만 외적인 활동을 하는 만큼 항상 내적인 기도 생활도 병행해서 잘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의미 있게, 하느님 안에서 뜻 있게 그렇게 모두 다 봉헌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